2023년 4월 13일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느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시편 39편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든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 옮기소서. 주의 손이 지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 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39편의 말씀을 오늘 대하는데 죽음의 위기를 맞고 있는 죽음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는 38편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질병으로 인하여서 심한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았다면은 이제 어쩌면 그 질병이 깊어져서 죽음이 더욱더 현실화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9편은 그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루게릭 병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모리가 자기 제자 미치와 매주 화요일에 만나서 대화한 것을 기록한 그 책입니다. 이 책에서 모리는 인생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또 다가오는 죽음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죽음을 자연스럽게 인생의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맞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늘 두려워하고 있는 것, 또 나에게 찾아오지 않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만나고 같이 신방하며 예배 드릴 때마다 죽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늘 가장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말로는 빨리 죽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지만 그러나 그 내면은 절대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천국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도 여전히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들도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어쩌면 그런 연습들, 그런 대화들이 서로 필요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만은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제 나도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신 그 길을,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이 가신 그 길을 이제 나도 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현실적으로 다가옴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느 때인지 하는 그런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죽음의 위기가 다가올 때에, 죽음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했을 때에 그때 갖는 그 마음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면 5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라는 그런 말씀, 한 뼘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표현은 이제 아주 짧다라고 하는 것을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이 참 한 뼘 길이 많다, 참으로 짧은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렸을 때에는, 젊었을 때에는 아직도 나의 시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고 길 것 같은데 이제 인생의 노년의 시간, 또 죽음의 시간을 생각하는 그런 내 자신의 지난 시간들을 보면은 정말로 한 뼘 길이 같은 그런 인생의 모습이라 느껴진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래 산 것 같았는데 돌아보면 참으로 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 순식간에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저 우리의 인생은 입김처럼 덧없음을 또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되다라고 하는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입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경험해 보았지만 유리창에 이제 추운 날 입김을 불면은 뿌옇게 김이 서리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은 금방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 안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날씨가 조금 추우면은 차 안과 차 바깥의 온도 차이로 인하여서 금세 성에가 끼게 되죠. 소리가 끼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에어컨을 잠깐 틀면은 금세 깨끗하게 사라지는 그런 모습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순식간에 금방 사라지는 것 같은, 그래서 인생이 참으로 덧없음을 또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6절에서는 인생은 참 그림자와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허황된 그런 실체가 없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헛된 일로 허황된 것을 잡으려고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갔었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한 것 같아서 재물을 쌓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스스로 내가 자신이 다 누리지도 못하고 남겨놓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리석게도 인간들은 이런 지혜를 언제 깨닫게 되는가? 건강을 잃고 났을 때에, 죽음이 앞에 왔을 때에 늦게 깨닫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두 발로 걸어 다닐 때 인생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모르고 그저 마음껏 살아가다가 그러다 몸져 눕고 나서야 자기 손으로 밥 한 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서야 깨닫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이 되어서야 무심코 흘려보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뒤늦게 절감하는 그런 상황들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할 때에 또 젊을 때에 아직도 내가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때에 인생의 짧음과 덧없음을 깨닫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하여서 인생을 낭비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인가 생각을 갖습니다. 그저 우리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가 참으로 소중한 일을 깨달아서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허무한 일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소모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짧은 인생 소중을 소중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는 연약함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또 그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인은 자기 자신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주 하나님께만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은 자가 그때의 남은 시간들의 소망,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영원을 사모하면 나아가는 그 소망 오직 하나님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참으로 소중한 고백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지라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나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주관하시고 나에게 허락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세상의 소망을 둔다고 하면은 그저 부끄러움을 당할 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넉넉히 마지막까지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앞에 나아갈지 알 수 없는 우리의 내일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것을 때로는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주님 부르신 그날들을 우리가 언제일지 알 수 없고 마치 주님 언제 재림할지 알지 못하지만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한날 한날 주님의 뜻 안에서 믿음의 삶의 자리를 귀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이 좀 의미 있는 말씀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자, 이 문구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죄의 용서와 또 죽음으로부터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 죽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이제 나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더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번역이 조금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표준 새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숨 한 번 돌릴 수 있도록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내게서 눈길 한 번만 돌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의역을 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눈을 돌이켜서 제 고통이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을 떠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전에 짧은 시간이라도 다시 한번 웃을 수 있는 여유, 시간을 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눈을 돌이키게 해달라는 것은 주님이 싫다는 뜻은 결코 아니죠. 고통을 주님의 징계로 해석한 이 시인이 잠깐만 징계를 멈추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인은 그 짧은 나머지 생애라도 평안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면서 그 짧은 시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의 이 진실한 기도에서 우리는 오히려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생이 이 생뿐이라면은 인간의 삶은 참으로 허무한 것은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의 이 마지막 항구는 그 인생의 비참함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의 앞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한 인생은 결코 절망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결코 비극이 아닌 것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짧음, 인생의 덧없음,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지만 여전히 거기에는 부활의 소망을 더욱더 빛나게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인에게서 배워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면 그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참으로 귀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은 그 마지막 임종의 모습에서 그가 어떤 일생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은 51세 많지 않은 나이에 그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마지막을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반복하면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반복하면서 마지막 생을 마무리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록 우리들에게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또 우리가 또 우리 주위에 어떤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의 시간들,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받아들이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오히려 내가 살아있는 시간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때로는 더욱더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죽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극복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안에서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한 뼘 길이만큼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그림자와 같이 헛된 것을 찾아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덧없이 다가오는 어떤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을진데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믿음으로 그것을 감내하면서 또 그래서 오늘 하루도 더욱더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